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항상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 제가 뭐 추수감사절만 태어나서 50번 이상을 했잖아요. 모든 게 반복되면은 참 마음이 진실해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 주엔 뭘로 감사할까 하는데 마침 이번 월말에 이제 한 출판사에서 인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걸로 감사해야겠다. 좀 특별한 의미로. 그래서 이제 오늘 인쇄를 일부 예배 때 감사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보내놓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직장을 최근에 잃어버린 분도 있고 시험에 떨어지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우울증과 힘겨운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가운데 계셨는데 이 분들이 과연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있고 제가 그 분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나눔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그런 말씀들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겠지만 저의 구약관통 신약관통 책에서 이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계명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유추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신명기가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공통된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공통된 고백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그저 제가 이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아주 초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분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신앙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는데요. 마치 학교 다닐 때 그저 성적 중하위권이면서도 더 밑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또 큰 교회들은 딱 1시간 예배를 드려요. 제가 있는 교회도 그랬어요. 왜? 주차 때문에. 다음 예배와 주차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10분만 늦어지면 엉망진창이 돼요. 정확히 59분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교회예요. 정확히 59분에. 근데 그 예배를 한 20분쯤 늦게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59분에 사람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나가면서 신앙생활이 좋다. 이거 되게 심각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온다라는 뜻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에 불과하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인데 바로 그 여러 말씀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2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배척합니다. 그죠? 내 미래에 좀 인맥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혹시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를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반대로 내가 돌보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철저히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캄보디아에 혹은 필리핀에 혹은 이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가나요?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가는 비행기를 탄 수많은 사람들은 황제 관광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파트너를 공항에서 만나서 이거 다 업체에 알선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관광을 갑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 동남아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왜 갔습니까? 진흙벌에 함께 뒹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이번 한번 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인생도 꿀꿀한데 갔다 오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곳에 가서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타인을 내 쾌락의 도구나 내 즐거움의 도구, 내 성공의 도구로 삼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우린 이 사람들이 저 멀리 타인으로 존재할 때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아, 고아 불쌍하다. 과부 불쌍하다. 나그네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항상 배척과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아는 잡아다가 노예 삼기에 너무 적합하죠. 과부는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기에 너무 적합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리고 나그네는 혹시나 우리가 사는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나 음식을 빼앗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배척해야 하는 대상이었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환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 재판은 아마도 어떤 부유한 사람과 있었던 재판일 겁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그 변호사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풍성함을 갖게 되겠죠. 왜? 부유한 사람의 재판을 해야지 많은 수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대 사회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부의 편을 들어서 정의를 밝히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객이나 고아의 송사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건 다 재판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과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갚지 못해요. 그러면 옷을 전당 잡아서 그를 노예로 삼거나 성적인 도구로 삼는 게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옷을 전당 잡는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옷장에 옷을 다 가져가서 빚을 갚지 않으면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일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혹시 추수하고 가져오지 못한 게 있다면 전문 용어로 낙장불입. 다시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가 화투장 한번 내려놓으면 이거 다시 잡을 수 있어요? 네, 비슷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기에. 네, 웃으시라고. 저는 그 캄보디아 영상, 특히 아까 고기 잡는 영상을 보면서 내 어린 시절 생각났어요. 우리 이정원 장로하고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던 그 시절. 힘든 건 이 장로한테 시키고 저는 그물만 잡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나는데, 저는 하여튼 수렵 채취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아마 신석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위대한 추장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 80년대 저는 뭘 하고 살았냐면,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추수한 밭에 가서 다 추수해 가고 난 다음에 남는 이삭. 제가 주로 이제 추수했던 거는 세 가지인데, 추수가 끝난 밭에 들어가서 배를, 이제 남은 배나 떨어진 배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자와 고구마를 이제 캔데 가서 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고, 그것도 우리 이장로랑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이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살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자세히 봐야 샅샅이 딸 수 있습니다. 대충 따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가끔 가다가 아주 야속한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밭에 들어가지 마. 자기 밭이라고.
상당히 슬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분들 굉장히 저주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 그런 야속한 주인들 분명히 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현대사회로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엄중한 명령인데 여러분은 1원짜리 하나까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예. 요즘에는 용돈도 체크카드로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용돈 받은 김에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월급 받은 날 기분 좋아서 가다가 불우이웃 돕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왜 갔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의 법정 다툼에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보너스가 왔거나 매출이 늘었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거나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즉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캄보디아 모든 지체들이 거기에 매우 합당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매우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감람나무를 딸 때에, 포도나무를 딸 때에, 곡식을 벨 때에 남겨두어야 하는가? 왜 의도적으로 요새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버려야 하는가? 그것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매우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질병이 찾아와 있는데, 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는 지금 가정이 지금 화목하지 못해서 힘든데,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지금 힘든데 라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힘들다는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리는. 요즘에 제가 공저로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3040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제 교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금요일 날 마감을 할 원고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분석한 이제 30대, 20대, MZ세대의 특징은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남한테 선물 안 주고 자기한테 주는 세대입니다. 아마 인류 최초일 것 같아요. 인류 최초.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내가 옛날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가사는 들어봤는데요. 나에게 보내는 선물 이런 건 인류 역사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이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에게 약간이라도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해보고 드려야 되네, 나눠야 되네, 이웃을 섬겨야 되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유익이 되어야만. 그래서 저는 책에 어떻게 썼냐면 교회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썼어요. 사실은 교회가 그 사람들의 삶에 철저히 유익이 된다는 걸 증명해야 MG는 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알고도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문제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누었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천국을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죠? 저는 좀 책을 살면서 몇 권 썼는데, 이제 10월 31일자, 보통 이제 이 인세라는 게 마지막 날 들어옵니다. 결산을 그 사람들이 하면서. 제 손으로 하는 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썼지만 누군가가 보고 은혜 받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것을 팔므로 출판사에서 소득이 생겨서 저에게 아주 일부지만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데,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훨씬 더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죠. 그게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에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좀 요즘에 되는 일이 없습니까?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네. 되는 일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나눕니까? 그게 바로 되게 신비한 일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싶습니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대비해도 틈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행 갈 때 막 쫙 준비하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또 준비한 걸 많이 못했대요. 난 분명히 얘기했다. 그지 성훈아? 너네가 아무리 준비를 해가도 많은 걸 못할 거야.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해도 현장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라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할 거 없으면 놀다 와라. 그래서 뭐가 할 게 있으면 또 하다 와라. 내가 A를 준비했는데 B를 해야 되면 하지 말고 B를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결혼을 해가지고 미래에 생길 일을 예측했다면 단 한 사람도 여기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내가 준비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에 좀 변화를 주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요? 글쎄, 하나님이 몸이 가벼운 애를 사용하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려면 그냥 하세요. 그게 인생에 큰 변화를 주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목사님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말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제 주변의 목사님들 대체로 40살 됐는데, 근데 영어 공부를 한다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성도님들을 돌봐야죠. 그리고 매번 설교할 때 사용하는 모국어, 한국어를 열심히 해야죠. 전 그걸 늘 얘기해요. 그게 당신의 목회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새롭게 하는가?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을 설교하는 목사님이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나누지 않으면서 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 엄청 가증스러움을 여러분 교회에서 느낀다면,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실천하는 것 이상으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움이나 여러 가지 것에 자기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나누는 데 쓰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개떡같이 해도 되게 은혜로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종락 목사님, 사실 경상도 사투리에 그렇게 설교 유창하게 못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정말 장애가 있는 그 아이들을 20명이나 품으셨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난 은혜가 돼.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있나? 근데 우리 엄마들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행동이 없어요. 그 비중을 좀,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면 좋겠어요. 그냥 행동하고 말 막 나올 때 잠깐 참으시고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반응을 보일 거예요. 우리 교회 준서, 에? 누구 엄마인지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원용이 아니다. 인성이. 예. 얘네들이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 애들이 엄청 인색하거든요. 우리 아들들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왜 결혼했냐고. 우리 아내한테 왜 결혼했냐 엄마. 다 좋은데 결혼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워요 자녀한테. 근데 우리 준서는 저한테 편지를 했어요. 우리 엄마의 성격을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 편지가 안 왔어요. 네, 의령이 아직 안 왔어. 의연이 안 왔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인성이하고 우리 준서는 왔어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으면 바뀌었다고 감사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죠?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엊그저께 인구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분석하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80년대 초반에 죄송한 말로 정관 수술을 하면은 아파트 당첨시켜 주기까지 했대요. 산하 제한을 하려고. 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분양된 게 지금 요 앞에 재개발하고 있는 반포 중앙아파트래요.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때 당시에 많은 태어났어야 될 아이들이 못 태어난 거예요. 84년생.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유혹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85년생. 사람들이 상태는 안 좋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네.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사회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갈대상자에 버린 게 모세잖아요. 그죠? 그는 입양되었고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만 그는 결국은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했고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민족을 위해 나눴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이런 거죠. 그죠? 조금 건강해지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모세가 계속하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아까 18절 읽었던 부분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나이가 들면서 새록새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에게 닥칠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 인천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간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 부부가 권사님 장로님이 되셔서 다니고 계셔요. 참 저에게 굉장히 많은 따뜻함과 옛날 생각을 나게 해주는 그런 교회예요.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또 제 어렸을 때 시절도 생각나고 그분을 통해서 또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러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듣고. 전 인천에 있을 때 내내 천막에 살았습니다. 이 깔끔쟁이 이종필이 어떻게 천막에 살았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겨울에 밥을 지으시려면 아침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큰 통에 들어있는 얼어있는 물을 드라이버하고 망치로 해서 깨가지고 그걸로 밥을 했습니다. 이거 몽골 얘기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정말 인천에서도 가장 빈민들이 모여 살던 그 마을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고 거기를 섬기고 계셨고요. 저희 집은 그 천막의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고 제가 밝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쳤던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6학년 때 양문호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은 만수감리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그때 젊으셨는데 젊어서 벌써 믿음이 좋으셨던 분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상당히 연로하신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야, 너희들 그때 정말 가난했다. 내가 너희들 집에 가정 방문을 하면 공간이 좁아가지고 어머니와 무릎이 닿다.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넌 참 밝았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난 내가 어떻게 밝았을까라는 걸 다시 인천에 가서 또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 이 강남에도 우울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우울증 공황장애는 안 겪은 강남 사람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사하고 늘 밝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 그게 저를 밝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밝아. 자기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업 상태에 있는데 선교가. 여러분, 너무 감동되지 않나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나누어. 이 여기랑 정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도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어렸을 때 왜 제가 미움받지 않고 선생님들과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을까? 왜 그 선생님들이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할까? 지독하게 가난했고 10원짜리 하나 촌지를 줄 수 없었어요. 그땐 다 줄 수 있었는데.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셨고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밝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 감사하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것저것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소개했던 김우수라고 하는 형제님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또 다시 보고 그분의 인터뷰 장면도 보고 좀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이분은 2살 때 고아가 되었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12살 때 고아원을 탈출하고 초등학교까지 중퇴하신 분이에요. 노숙하고 구걸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몇 번을 죽으려고 했는데 그 이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방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삶을 끊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방화 미수로만 이제 4번이나 감옥에 가게 됐고 이분은 이제 교도소 생활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이분이 2권의 책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기를 변화시켜준.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사과나무라고 하는 잡지인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잡지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고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사과나무. 근데 이분이 거기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 한 아이를 도왔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별명이 철가방이에요. 뭐 했는지 아시겠죠? 축집 배달부였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아이에게 감사의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통해서 이분이 마음에 천국이 온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실 처지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 하나도 이 사회에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가 이분에게는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건에 마치 오늘 말씀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처럼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그 아이의 감사 편지가 이 사람에게는 삶의 이유가 된 거죠. 아, 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분은 70여만 원, 80여만 원 월급을 받는 중국집 배달부였는데 고시원에 살면서 5명의 아이들을 매월 10만 원씩 이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시는 장면이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분이 정말 다른 삶을 살았구나. 이분이 사실 살면서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했죠. 뭐 나쁜 짓이라는 게 범죄 이런 게 아니고 자기를 학대하죠. 그죠? 자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담배, 술, 뭐 물론이고 나쁜 것들을 많이 손대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도와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끊어졌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면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노예인데 귀족인 척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열등감 많고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던 그 주님을 떠났던 시절에 제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전날과는 너무나 다른 내일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던 많은 나쁜 습관들을요 노력해서 끊는 게 아니고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면 그냥 끊어집니다. 말이 바뀝니다. 늘 다른 사람들 보면 부정적인 요소를 찾던 거의 뭐 기자 정신이 있었어요. 저는 더러운 걸 파고 막 나쁜 걸 파고 사실은 그 내면에 뭐가 있나요? 저 사람들은 나쁘고 나는 의로워. 이게 기자 직업이라는 가장 안 좋은 점이잖아요. 근데 저에게서 저분은 이래서 참 좋다. 저분은 이런 달란트가 있네. 이렇게 제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항상 밝은 이미지가 그려져요. 왜? 성경에는 내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이미지를 그려주지 않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내가 나의 외로움과 우울함과 허무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지고 끊어졌었는데 이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잘 살아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어요. 이분은 죽음 이후에도 그 아이들을 후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사망보험금 수령자도 그 아이들로 하고 사망보험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1년 이분은 그날도 즐겁고 행복하게 배달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데려가셨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돌볼 수가 있었죠. 저는 이분에게 천국이 왔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그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고아이고 전과범들이고 철가방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그 분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표정. 저는 반대로 이 강남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저런 정신을 가지고 사나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 정반대의 인물. 거기에 바로 저는 천국을 드렸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살아생전에 천국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노력하는데도 안 되면 아직 천국이 안 온 거예요. 천국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게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계산기가 망가져요. 내 머리에 있는 계산기가 망가져요. 그래야 내가 내 곡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1원짜리까지 하나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고 여러분의 보험금과 아이들 학원비와 각종 여러분을 위한 카드비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가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 순종할 수 없고 이 말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 말씀은 신약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 선물 보내기를 했습니다. 작정할 사람이 없다, 생각 안 해봤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게 없길래
생각을 안 해봤을까? 이미 마음에 천국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한 2주에 걸쳐서 CBS라는 방송국에서 저희 교회를 취재했는데요. 여러분들 인터뷰도 하시고 어제 이제 다르크 현장에도 함께 가서 취재하고, 저는 뭐 저에게 통보가 없었는데 토요기도에 저도 없는데 촬영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때 여러분이 촬영되셨어요? CBS가 왜 우리 교회에 촬영했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압도적으로 다른 교회보다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가 많다라고 소문이 나서 온 거예요. 무슨 이런 작은 교회의 지하에 있는 이런 교회를 왜 방송국에서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봉사활동을 아직 안 하고 계신다. 천국이 안 온 거예요. 봉사활동에 꼭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합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꾸준히 선교원금을 해왔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절반은 아직도 매주 선교헌금을 하자고 하는 제 권면에 이렇게 안 따라오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좀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흘리지 않으면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일부러 나눠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명령 순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선교헌금을 작정하셔서 그거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놀라운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밝을 수 있다. 이거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내에게 결혼해서 반지하 물 새는 집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한 달에 그 얼마 안 나오는 걸로 제 동생이 대학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보태주느라 아내한테는 거의 돈을 못 줬습니다. 날마다 바가지를 긁혀야 돼요. 게다가 제가 말이라도 이쁘게 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다 아시지만. 근데 그런 저에게 늘 감사하면서 해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우리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저희 아내가 저는 이쁩니다. 진짜예요. 그럼 말도 좀 잘하시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에서 이뻐하냐면 저희 아내는 결혼할 때 10원짜리 하나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혼술도 안 해온 여자라고 시댁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저에게 겨우 버텨준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저와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매력이라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매력 이거 찍어 바르고 보톡스 맞아서 매력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무리 맞아봤자 TV 나오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걸로 매력을 발산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매력은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하는 것이고, 나는 직장을 잃었고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돕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철가방 김우수 씨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밝고 건강하게 버텨준 아내, 남편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풍요로운데도 늘 불평하는 아내, 글쎄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랑 못해도 그렇게 뭐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세상 욕망을 따라 자기 돈을 허비하는 남편, 아무리 성경에서 존경하라고 말하지만 와이프가 무시하는 거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세상 사람과 좀 다를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가난했던 이종필이가 어떻게 씻지도 않아가지고 되게 냄새도 났을 것 같아요. 뭐 이는 당연히 있었고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잡는 약. 우리가 많이 챙겨갔습니다. 이 잡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아까 보셨지만 딱 저였거든요.
늘 이가 있었고 더러웠고 무슨 매력이 저에게 있습니까? 얼굴이야 그때가 상태 더 안 좋았다는 거 여러분들 옛날 영상을 보면 아시고요. 제가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 안에 있으셔서 아마 선생님들 주변 분들 사랑받은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 제 등록금 못 대주셨습니다. 저 어떻게 학교 다녔느냐? 선생님이 급해가지고 얘 잘리면 안 된다. 저를 부릅니다. 등록금 파이널 날짜가 찾아오면 저를 부릅니다. 종필아, 토요일에 수원시민회관 2층에 가면은 라이온스 클럽에서 장학금을 줄 거다. 받아라. 난 알아듣죠. 등록금 내면 되겠구나. 저 그렇게 다녔어요. 선생님들이 급해서 제가 뭐라고요? 저는 제 자신의 환경을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할 때도 우리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는 그냥 고등학교 전액 장학금 있는 학교를 소개해 줄 테니 거기로 가라. 왜? 선생님이 먼저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밝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왜 나를 이렇게 키우냐고 얘기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저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지금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냐?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엄청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제 처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할 때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고요. 제가 혹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그거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인생에 좀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죠. 여기 화려한 학벌을 자랑하시는 분들, 정말 사회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 여러분의 삶이 그걸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다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돈으로 애들 학원 보내봤자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꾸는가? 감사해서 나누는 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게 사람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강의할 때마다 학벌, 스펙, 박사학위 그것보다도 당신이 나누었던 경력이 필요하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경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청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당신이 개척할 때 그 청년이 가만히 있겠나? 세상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박사학위 있는 분이 개척하네 도와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분 똑똑하네 도와줘야지. 이런 일 오히려 똑똑하니까 지 할 대로 해보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뭔가 차별성 있는 매력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서 나누니 천국이 왔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차별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려서 그것을 우리에게 좀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